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나고 보니 은혜입니다. 2008년도 1월의 어느 주일에요, 저와 동생은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분주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과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에 저는 건반으로, 동생은 베이스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날은 아침에 기온이 확 내려가서 길이 미끄러울 때였죠. 그 당시 저희 집은 분당에 있었고요. 저희 집에서 과천을 가려면은 가파른 언덕을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요. 저와 동생은요, 얼음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늘상 그랬듯이 속도를 내서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음판을 지나는 순간 평소와 달랐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미끄러졌고요. 이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제 동생은요,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차는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차는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차로를 이탈했고요. 운전석 쪽 부분이 가로수와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차는 멈추게 됐습니다. 이때 정말 특이했던 것은요, 제 쪽 차문이 열리고 안전벨트가 풀리면서 저는 차 밖으로 날아가게 됐죠. 그리고 원심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조수석 쪽인 찻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운전석 쪽인 보도블록 쪽으로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만 그때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때 저는 안경을 썼고 눈이 많이 나빴거든요. 근데 그 사고로 안경도 어디로 날아가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 밖에 떨어져서 정신이 없는 저는요, 그 와중에도 얼른 차로 와서 동생의 상태를 봤습니다. 동생은 그때까지 숨을 쉬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있는 힘껏 동생의 가슴을 누르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동생이 헉 하는 소리와 함께 깨어났어요. 쇼크를 받아서 잠시 동생이 숨을 안 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내 구급차가 와서 동생을 실어갔고요. 동생은 최종적으로 의사 선생님께 살펴보셨을 때 6군데가 부러져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요, 그날 6시간 수술이 잡혀 있었는데 동생 역시 응급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 1시간도 채 쉬지 못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제 동생은요, 장장 8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고요. 출혈도 많이 심해서 수혈을 2팩이나 맞았습니다. 이때 저희 부모님은요, 미국에 계셨고 제 아내는 첫 아이를 가진 상황에서 만삭이었어요. 정말 정신이 없었죠. 동생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눈물만 나왔습니다. 제 기도는요, 하나님 제발 동생 살려주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주를 잘 해야 되는 아이인데 팔이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온갖 어려운 생각에 마음이 힘들었죠. 이제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나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원장님,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아주 힘겹게 토해내듯이 아주 잘 되었어 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입에서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가요? 주일 사역을 가다가 도로가 미끄러져서 변을 당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요. 동생은 6군데가 부러져서 응급수술했어요. 차는 완전히 망가져서 폐차해야 됐고요. 게다가 수술비도 병원비도 막막했고 가로수와 신호등 파손된 것도 물어내야 됐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사고였고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굉장히 굴뚝 같았죠. 그런데 정말 감사기도만 나왔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동생 수술이 잘 끝난 것도 감사,
제가 도로변으로 떨어진 것도 감사, 차만 파손되었지 아무도 죽지 않은 것도 감사, 이런 감사 조건만 떠오르더라고요. 후에 폐차장 가서 사인하는데 폐차장 주인분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실례되지만 몇 명이나 죽었나요? 깜짝 놀랐어요. 차가 완전히 파괴돼서 폐차장 주인도요, 당연히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또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고에서 우리는 살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왔죠. 저는 어떻게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암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이 저는 신앙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재난 중에, 그것도 큰 재난 중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분명 이스라엘은요, 힘든 상황을 겪었거든요. 시를 보게 되면은요, 외세의 침입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시인은 감사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힘든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만하니 다행입니다. 이런 고백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른바 나쁜 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저 역시도 기적과 같이 살아났습니다. 만약 제가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았다면요, 저는 앞유리 깨진 파편이 얼굴을 휩쓸었을 거예요. 그리고 튕겨나갔을 때도요, 차도 쪽으로 날아갔으면 쌩쌩 오가는 차에 치여서 죽음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튕겨나갔을 때 마치 누가 나를 안아서 내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거죠. 이제 오늘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믿는 자입니다. 신앙의 위력은요, 늘 장애물을 피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도요, 그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실망하기보다는 감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앞으로도 지키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